북방 갈대아 바벨론 세력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지만은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했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어도 형통했지요. 다니엘도 형통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형통했지요. 그와 같이 아무리 환난이 오고 재앙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형통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 5절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입니다. 1절로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아무리 깨닫지 못할 인생이라도 장래사를 알도록 하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패역해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알려주고야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공경하는다 해도 순종치 않고 그런다 해도 반드시 그 비밀을 다 알려주고야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절로 6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많은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인생은 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지만 심판기가 올 때 강건으로 새 일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죄질이 있는데 심줄이 무쇠 같고 이만한 녹 같고, 자, 인간들은 말씀 듣지 않는 고집은 대단합니다. 무쇠같이 녹같이 고집이 세고 안 듣는다, 교만하다. 죄 지는 일에는 맥도 못 추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이 말씀, 새 일의 말씀 이거를 전하면은 그렇게
목은 무쇠같고 이마는 똑같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두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다 알려주고 듣든지 말든지 다 알려주고 진행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 미리 다 보여줬고 말씀해 놨다. 그 말입니다. 지금 될 일도 옛날에 다 말씀을 보여줬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된다. 이걸 미리 다 말씀했다고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말씀해 놨습니다.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부패한다는 것도 다 해놨어요. 전부 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는 다 알려준다. 비밀을. 반드시 때가 임박할 때 가서 이 세일을 다 알려주고 심판하고 세실에 온다. 그 말이죠. 인간들이 하나님 데려간다고 해서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기회를 줍니다. 듣든지 말든지 다 알려주고는 진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게으라고 게으라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언제나 그 때를 당하는 백성에게 임박할 때 알려주는 것은 사람으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일의 진리를 임박할 때 비밀을 알려준다. 그 말이죠. 임박할 때 가서는 성경에 숨은 비밀을 몽땅 다 알려준다. 패역한 인간들이 모르게 만든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말했거든요. 이건 뭐 쉬운 말이지만 이건 모르게 했다가 꼭 임박할 때 가서 하나님은 그거를 알려주게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왜 그러시느냐? 인간이 교만치 못하게. 그래서 2700년 동안이나 숨겨놨다가 때가 되니까 지금 갑자기 지금 세일의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진행하시고 심판하고 세실에 온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택한 자가 순종 안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 참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있는데 잘못했다고 때려 죽이면 그 부모가 정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사람 바로 되도록 기다리면서 하신다. 부모가 그렇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는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참아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줘서 다시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향하여 기다리면서 시련을 주어서 쓰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아니하며 영광을 그에게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다 알려주는 것도 위법이다. 그 시대적인 비밀을 먼저 대표적인 종에게 요거를 알려주고 전부 그대로 거기 순종하게 돼 있지.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노아에게 먼저 알려줘 놓고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도록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법을 대표에게 알려줘서 순종하면은 복 받고 불순종하면은 노아 때 같이 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직접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법을 대표에게 딱 알려줘 놓고는 대표를 통해서 알려줘 놓고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대표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실현시키신다. 자꾸 실현을 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실현 받는 여기에서 스스로 그 사람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시련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들어서신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방탕할 때 하나님 찾아가셨습니까? 돌아올 때 맞아들였지요. 그러니까 시련을 주는 것은 말세의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시련 받을 때 뭐가 잘 안 되지요. 말세에 복 받을 사람, 진리를 무장할 사람, 바로 서기까지는 절대 잘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면 잘못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면 잘못 나가거든, 갔다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새 시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쓰신다. 실현시켜서 연단시켜서 쓰신다 그 말이죠. 그럼 실현시킬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릇을 유지할 만큼 그릇을 유지할 정도로 해놓지 뭐가 안 돼요. 잘. 그 말입니다.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것뿐입니다. 순종할 것뿐이죠. 13절.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찾는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쓴다는 거지요. 이 세일의 비밀을 따라오게 만들어서 실현시켜서 존귀하게 들어쓰신다. 그러니까 이런 무소불능한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물 한 방울을 맹길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너는 네 마음을 네 마음대로 못하겠지만은 나는 천지를 마음대로 움직인다. 날 좀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14절로 15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무리 강한 원수를 들어선다 해도 택한 자에게는 결국은 형통하도록 인도하신다. 북방 갈대아 바벨론 세력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지만은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했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어도 형통했지요. 다니엘도 형통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형통했지요. 그와 같이 아무리 환난이 오고 지향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형통이라 그 말입니다. 어떠한 환난 지향 복잡해도 딱 하나님 바라보면은 형통하도록끔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형통했지요. 박사가 됐지요. 고관대자 됐지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택한 사람은 형통입니다.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형통입니다. 결국은 일이 바로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택한 자를 형통케 하는 데는 그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신을 보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런 신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된다. 말씀을 하신 이도 하나님, 신을 보내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택한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유익하도록 가르쳤지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지요. 이 시간까지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셨지요. 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한 자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가지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 보내서 역사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여 하나님이 말씀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을 보내가지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8절로 19절.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순종하면 무한한 평강과 의를 이루게 되고 자손만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도 따라 안 오면 하나님 슬퍼하시지요. 슬퍼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말 잘 안 들으면 그렇듯이 우리를 심판해도 슬퍼하면서 심판하는 거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만 하면은 평강이 강 같고 의가 바다 물결 같고 자손이 모래 알갱이 같고 자손만대 복을 준다. 다 형통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손만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보내가지고 해석해 준 거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평강 말씀대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 이대로만 순종하면 평강이 강같이 온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의가 바다 물결 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자손이 모래 알갱이 같이,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많아요.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영적 자녀 육적 자녀 번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킬만 하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면은 손해볼 게 없지요. 첫째 아담이 순종 잘해가지고 이렇게 자손만대 망했는데 6천년 동안 우리 순종만 하면 자손만대 복받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20절로 22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 말고 이 즐거운 소식을 땅끝까지 반포하여 택한 종을 구속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따라 행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가지고 이 세일의 복음을 널리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일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 본다면 인간적 말에 기독교적 말에 우리 보고 말한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나 전파할 일이지 괜히 북방 세력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나와라. 북방 세력과 타협하는 교회에서 나와라.
북방세력과 타협하는 세상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에도 그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이 세일의 교훈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만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말씀만 붙잡고 나오면은 형통에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을 강같이 의가 바다 물결같이 하신다. 근데 연단이 있다. 은처럼 연단 안 하고 은보다 더 강하게 연단 실현시켜서 실현시킬 때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참 골치 아픈 일도 많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형통하게 된다. 결국에 가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형통이다. 결국에는 신창조, 완전개조, 세임권세 줘가지고 7령 줘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이 교훈을 전파하게 하신다. 결국은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완전한 교훈이 계신 동시에 완전한 인도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완전한 교훈, 여호와의 교훈, 세일의 교훈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완전한 인도와 완전한 축복이 있다. 교훈과 인도입니다. 48장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 은혜시대의 교훈은 초림의 주님의 교훈이에요.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이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 세일의 교훈을 온 땅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이 많고 허물이 많고 좀 이렇게 실수가 있고 잘못해도 그냥 막 쳐 죽이지 않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회개하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참으시고 연단을 시키면서 실현시키면서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이거 잘못했고 실수했다고 그냥 거기서 때려 죽여버리면은 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참,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시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잘못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되기를 원하는 요 하나님이다. 네, 참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겨운 심정으로 외치고 경고를 해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순종치 않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색하래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회는 줘요. 기회는 준다. 얼마든지 기회는 줘요. 알려주거든. 알려주고 세상에 다 알려줘도 그래도 순종치 않으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종들은 실현시켜서 바로 만들어서 말씀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들어 쓰신다. 전파하라.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숨겨놨던 비밀을 온 세계에 선전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허위 선전 잘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전하고 말씀을 선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선전. 뭘 선전하느냐? 세일. 내가 세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미리 말씀해 놓은 거지만은 이날까지 알지 못했다가 갑자기 때가 되니까는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은비한 일을. 새일은 은비한 일이거든. 이날까지 몰랐던 일이요. 이게 7인으로 봉했던 비밀의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때가 임박할 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실현시켜서 바로 될 때까지 그렇게 참으시고 기르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선전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받은 정도에게 주지 다른 자에게 안 준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아무한테 주지 않고 택한 자에게 주고 실현 연단시킨 자들에게 주지 딴 자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면 고쳐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것뿐이다. 한번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니까 북방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다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라. 그러면 성령으로 7영으로 역사에서 형통케 해주겠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